할렐루야. 2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 아닌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시다. 302장 찬양하십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그곳이 험한 파도와 하나님 바람이 부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십니다. 시편 12편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10면 시편 12편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도망으로 말하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그의 것이니 아첨한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탄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저는 이렇게 조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로 거짓과 악이 득세한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물론 없진 않아요. 선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의 시간대로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많이 눈에 보이고 더 많이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이 악이 얼마나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혜자는 다 어디 갔나,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이유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잠깐 좀 접어 놓으시고 아모스서로 한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1280면입니다. 구약 성경 1280면 아모스 5장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3절, 아모스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악한 때 지혜자는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의기소침하거나 또 신앙이 없는 불신앙이어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뒤로 숨기 위해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악한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에 정말 성령의 파수꾼이 제갈 먹여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 악에 편승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입술이 거짓되고 또 얼마나 사악하고 악했는지 우리는 알죠. 여러분, 이 사실만 들으시면 인간이 그렇구나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를 누구로 지으셨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담은 우리 인생을 대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요. 아담이 선악과 한번 따먹은 거 그 사람 잘못 아니냐? 그것이 무슨 인류의 이 죄의 기원이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왔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순종의 역사가 왔다. 그러면 불순종의 대명사인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인이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사람으로 대변하는 하나님 이 땅에 처음 창조하신, 내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 그 사람의 첫 계보, 첫 자손이 살인자였다고요. 자,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남습니다. 노아는 두 번째 아담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모든 숨쉬는 생물을 다 하나님 물로 멸하시고 아담과 그의 가족 딱 8명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제 노아의 계보에서 났죠.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아담이며 어떤 의미로는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형상인데, 아시죠? 10장에 어떤 역사가 나오냐면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아담의 후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가 간영을 보고 11장에 바벨탑을 무너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이라는 그 사람의 계보가 살인자고 죄와 악, 두 번째 아담이라는 노아의 계보가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대변하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죄, 악,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이 땅에 죄가 관영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입술을 벌리면 벌릴수록 우리에게 선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에 있는 악과 죄가 더 나올 수밖에 없기에 지혜자는 입을 다무는 것이 이 시대의 또 일이구나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시편 12편으로 이제 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어지며 충실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 중에서 없어지리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상에 정직한 자, 충실한 자, 순종하는 자들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엎드려지는 건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남겨놓으시는데, 그러나 이 세상이 악하고 정말 죄악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충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예레미야 5장에 가보면요,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내달려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마지막으로 내가 아뢰 오니 하나님 의인 10명만 그 땅에 있더라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세상에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 오늘 다윗도 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충실한 자가 없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자들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이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지금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첨하는 자, 두 마음이 있는 자,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면은요 선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깎기 위한 말들, 이런 게 이제 또 아첨이잖아요.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오늘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지었기 때문에 다윗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압 참 훌륭한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군대 장관이 뭐냐면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 주변에 항상 나타나는 자 있잖아요. 왕을 지키는 자, 호위무사. 굉장히 단련된 자이고요. 어떤 적이 와도 자기 생명을 버릴지라도 왕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역할이 요압입니다. 군대 장관. 그런데 이 요압이 반역을 일으켜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처단하는데 이 두 마음을 갖고 처단하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찾아가서 그와 화친하는 듯 친하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막 밥 사주고 막 뭐 좋아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홀딱 또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가왔다가 바로 그 앞에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쳐 죽입니다. 요압이 한 번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 두 마음이 들킨 적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수하를 떠나니까 다윗이 더 이상 자기의 무호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압이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에서 잘려버립니다. 누구를 군대 장관을 세웠냐면 아마사라는 사람을 대신 세웠어요. 요압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마사를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찾아갈까요?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죽이기 위해서요. 역시 찾아가서 친한 척합니다. 두 마음이죠. 저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전까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새로 뽑힌 군대 장관이니까 자기가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런 말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하게 다가가서 마음을 홀딱 뺏은 다음에 일부러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 앞에서요.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어이구 칼이 떨어졌네 하고 칼을 줍는 척하다가 일어나면서 칼을 빼서 배를 찔러 죽여버려요. 이게 요압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처단하시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첨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별거 아닌 애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악과 죄악이 가득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게 또 보여줄 수 있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죄와 사악함과 나의 이기심과 세상의 모든 자랑과 정욕과 욕심과 교만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이거 두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압처럼 뭐 엎드려서 칼을 찌르는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말하는데 내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무엇인가를 자꾸 목말라고 있다. 여러분, 이거 또 다른 살인이에요. 또 다른 주님께 대한 여러분 배반인 것이죠. 그런 두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처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듣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없고 충실한 자가 없는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인내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가? 자, 이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란 단어가 나오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첨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가련하게 삽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탄식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보겠습니다. 6절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거짐 결백, 정말 순도가 10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7절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이 세대로부터, 처음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이 세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 죄와 악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정직이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말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 때 지혜자는 입을 다무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탄식하며 주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이 세대에서 지키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키심을 허락받는 귀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지키사.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의 사환의 눈을 열으셔서 저 병사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음을 보여주옵소서. 나를 사방에서 원수가 진칠지라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나를 호위함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끝까지 주님의 지키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느끼지만 죄와 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득세하는 이 세상을 우리도 봅니다. 어찌 하나님 이 세상이 이럴까 답답하고 또 우리도 토로하며 오늘 여기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도 탄식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가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충실한 자가 하나님 사라진 듯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지혜자도 입을 다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2번이나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입니다. 신실하신 약속으로 이 세대에서 내가 그들을 지키리라. 하나님, 이 악하고 죄악되고 음란하고 얼마나 죄가 간양한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몸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이 세상이 망할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남겨놓으셨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에 하나님 우리가 편승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험한 바다를 하나님 헤쳐나가는 하나님 그런 구원선과 같은 바람과 비바람이 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항해 넉넉히 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이 세대에서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대에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우리는 노아의 후손으로서 우리 안에 죄와 악이 가득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유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의 근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주여, 이런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이 세대에서 구원하리라, 이 세대에서 지키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게 하시고 인내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참고 견뎌한 일들을 우리가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일들에게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인생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죄와 어떠한 악과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하루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